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주님과 만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저희는 이제 팔복 중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심령, 즉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요, 이 팔복 중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만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하나님만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주님 만나고자 할 때에 정말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둘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지요?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하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절교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런데 죄에 빠져버려 오랜 시간 살아왔던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성령 안에서 택함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직시하게 되어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싫고 죄 때문에 슬피 울게 되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합니까? 결국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살아가지요. 다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곳곳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픔 가운데 걸려 넘어져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그러한 세상에서 경험한 어떠한 고난, 시련 때문에 느끼는 슬픔으로 인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는 거지요. 이러한 자가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야 할까요? 애통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조금 전 말씀드린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하여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높은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데 나는 너무나도
어둡고 나는 너무나도 죄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그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이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압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죄 때문에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며 절박함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그러한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 이란 말에 우리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심은 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믿음,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심은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늘 세례 문답할 때에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너무나 싫어집니다. 죄가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회심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에 그 회심과 함께하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죄를 슬퍼하는 그 눈물을 받아주셔서 죄로 인한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죄를 찾고 계실까요? 날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우리가 죄를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데 그 죄를 슬퍼하며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걸려지면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그렇게 정말로 회심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하늘문,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인데 이 하늘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하늘문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고 정말로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해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정말로 절박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론 내 죄를 찢어내는 아픔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웁니다. 늘 울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니 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삶 속에서 죄 앞에 쉽게 반응하고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이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슬퍼하며 울며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러한 자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죄악 가운데 넘어졌지만 하지만 이 죄 때문에 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위로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구서동 근처에 개척한 지 7년 정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친분이 생겨서 교제를 하는데 참 이분을 만나보니 참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개척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으셨답니다. 사명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몇 년 동안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또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됐고 참 당하는 서러움도 참 많았답니다. 상가 교회 위층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의 스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답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내려와서 시끄럽다고 하셨답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정말로 찬송을 뜨겁게 하고 설교도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내려와서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야기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답니다. 그렇게 계속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던 중에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 스님이 너무나도 큰 고함을 치며 또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위로 올라오랍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스님이 있는 곳에 올라갔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날따라 스님이 흥분을 하셨는지 목사님 멱살을 탁 잡더랍니다. 멱살을 잡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부으시면서 흔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해보자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막 흔들어서 유리가 옆에 있는 유리에 부딪혀서 유리가 다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이 시뻘겋게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생각하기를 이분이 덩치도 좋고 유도도 배웠는데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꾹 참았답니다. 꾹 참았는데 지금 이때를 넘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꾹 참았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안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또 이 목사님 얼마나 정중한지요. 스님 죄송한데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하니 스님이 또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멱살을 놓아주고 일단 나도 불공 드려야 되니 예배 드리라고 보내주더랍니다. 내려와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로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컥하는 정말로 서러운 마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또 위에 있는 그 스님 만나러 가보니 오라고 해놓고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날에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차로 내려와서 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서러운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오더랍니다. 그날에 몇 시간을 엉엉 차 안에서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불러서 지금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개척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하나님, 저 너무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겁니까? 서러운 마음에 그저 엉엉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우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렇게 정말로 정말로 애통해하며 몇 시간을 울고 난 이후에 마음이 시원하더랍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마치 위로라도 하시듯 은혜를 그 교회 위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이후부터 점점 더 찾아오게 되었고, 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또 좋은 교회 터도 새롭게 얻게 되어서 이제는 멱살 잡히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곳에서 예배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7년 되었는데 주일학교도 생기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간증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우니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습 불쌍해서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목회가 제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사람의 지혜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가 마칠 때까지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우는 법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애통함과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그 회개의 심령이 있습니까? 눈물을 쏟는 인생과 눈물 쏟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달라고 애통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정말로 어두워져가고 죄악 간영한 이 세상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애통하며 우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시며 늘 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기뻐하셨고 예수님 늘 감사 충만하셨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죄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셔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눈물 흘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어디까지 악해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저 세상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치며 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싫어하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울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세상 것들이 없어서 울었고 누리지 못해서 울었고 성공하지 못해서 슬피 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자는 우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울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과 세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망의 그늘로 덮여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고 또 돈이 많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과 정말로 어둠에 갇힌